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주님의 성전에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새벽기도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구원자 되시오며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품문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난 온 저희 모든 허물과제를 다 고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그래서 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 생수가 부어 넘치고 제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저희의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첫 생각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바라보는 첫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게 하시고 저희 듣는 첫 소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저희 상봉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놀라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 추수꾼을 부르시는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성봉계 모든 성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여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청명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로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회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사야 전사님,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2024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윤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강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강미숙 권사님, 박종인을 집사님, 또 우리 전윤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첫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첫날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올려드린 예물을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족한 은혜들로 우리 모든 이들의 손 위에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또 이후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그리고 40일이 지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세 첫날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이거를 세 토막을 좀 내어 가지고 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권세라는 단어,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권세 혹은 어디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권한 또 어디에서는 권리 이렇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 권능, 또 권한, 권리 이런 또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 놓았는데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권능, 권한, 권세, 권리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야 할까? 따르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까?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에게 그것은 주인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나서도 이거 뭐 그냥 무시하거나 주인을 우습게 여겨서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 종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주인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내쫓을 권세, 버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어떤 핵심되는 뼈대가 있고 뼈대에 살이 붙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핵심되는 단어들을 골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19절 20절에서 이 네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라는 것입니다. 가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세 단어가 한 단어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단어를 보조하는 역할, 이 역할을 세 단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다 부연 부사처럼 이렇게 이 제자를 삼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또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 마을이나 성이나 어떤 장소에 가십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을 따르며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들은 주님의 옆에서 계속 함께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것들을 듣고 또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뭐 그냥 가르침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부르는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때가 되면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때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겠죠.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리들은 그냥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좋을 때, 자기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무리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주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처럼 주님을 따르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 따르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따르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바쁠 때, 내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으면 환호하고 싫으면 외면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죠? 재판정에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혹은 위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만약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 그것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먼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가야 합니다. 말씀처럼 가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전도는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냥 붙잡고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알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세례를 베푼다거나 특별히 막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거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다가 위탁하면 됩니다. 교회에. 그럼 교회에서 세례도 베풀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이 몫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여러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야만 하는데 명령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조차 흔들흔들 거리는데 제자의 삶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0절 중반 이하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에 바로 이 증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28장은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끝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그 하신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내용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전, 이 복음의 행전을 우리는 써가야 합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로 이 결단, 첫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 그 명령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기에 좀 쏟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래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축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원할 대상을 우리가 지목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곱씹고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안에 떠나 있는 심령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하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